오늘 스티그마 유예배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티그마 유예배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영상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은 다 끊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모든 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온 또 우리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보아스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8절 한 절밖에 못 나갔어요, 여러분. 사실 한 절밖에 못 나갔는데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참 이 룻기가 모든 게 정말 은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좋은 점은요 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말씀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왔을 때는요 정말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가 이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 저는 이 룻기가 어느 시대냐면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 시대 혹시 좀 아세요? 이 사사 시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한 페이지만 이렇게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여기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 사사 시대는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그냥 우상을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고 내 생각에 이게 은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전혀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이 룻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소망이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작고 작은 이 베들레헴 한 마을에 이 마을에는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이 나올 징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이 나오기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맞다, 남자와 여자 이것도 내가 성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는 그러한 시대. 그냥 내가 부모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러한 아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보통 하나님 일 안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저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은혜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스티그마도 하나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다 예배가 다 끊어질 때 이 스티그마라는 곳에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자기의 소견대로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거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사사기에 보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원인까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좀 봐보실래요? 사사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2장에 가면 요거는 조금 보고 가려고 그래요. 2장 10절이요.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읽기만 하면 아실 거예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왜 자라가야 되느냐, 왜 특별히 어릴 때 계속해서 왜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세대는 자기 멋대로, 이게 전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사기 마지막에 그런 왕이 없음으로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세대나 다 맞는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냥 단편적인 거 말고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의 부통령은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이에요. 이 분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자유 기념의 날 해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수백 명 사람들 앞에서 이 미국의 정치인이고 부통령, 현직 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기반은 자유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유의 기반은 신앙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여러분, 펜스 대통령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보다도 저를 더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더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요, 백악관 대변인이에요. 그 케일리 맥커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성분 얼마나 담대한지요.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딱 걸고 항상 자기는 보수적인 신앙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도,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를 졸업하고요. 근데 항상 신앙은요 자기 부모님에게 배운 그대로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그 대변인의 자리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 이 자리에 온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대놓고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32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근데요 그 기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다 받아치는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해요. 부모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과 같은 신앙 교육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기 딸 이름이 블레이크거든요. 블레이크에게 물려주면 그녀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신앙심이 깊은 훌륭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모든 중요한 일에 기도하고 신앙의 선택을 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나는 그렇게 내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해요. 뭔 일을 할 때마다, 브리핑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말씀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하는 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변 한번 유튜브 여러분 보면 그런 걸 좀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한 번이 얼마나 비난 속에서도요 그 침착함과 담대함,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싸울 때요 말싸움할 때 흥분하면 지는 거잖아요. 흥분하지 않고 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신앙 안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도전이 많고 또 이 길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어렵고 도전이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단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 단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는 에너지와 기쁨과 평안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배우자고 하는 거라고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소명은 제가 죽게 되었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삶을 끝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남자가 이제 막 얘기하고 막 군인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얼굴도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뭐 개인적으로 뭐 말한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되게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근데 얼마 대단해. 그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해. 다른 분이 막 여기서 열불 터져 하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대단. 근데 그 침착함과 그 모든 평안이 그분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오는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사사기 앞에 보면서 왜 이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맥커넨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이에요. 교회 학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회 학교에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무리 수천 명이 있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건 신앙 전수가 아니고 그냥 사람만 많은 거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이 룻기가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룻기를 보면서 제가 뭘 얘기하냐? 이 중간에 은혜가 이미 이 사무엘로 가면 이제 다윗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준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한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이제 요번에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여기 턱 밑까지 찼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 코로나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시험 주는 그런 예방 주사 같은 거 진짜 어려우면 코로나 뒤에 와요. 경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시대를 준비할, 거기서 나라를 일으킬, 거기서 빛날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 양성해지는 그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이때에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 그러니까 룻만 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좀 자꾸 시야를 넓혀서 이 뒤에 사무엘상, 그 뒤에 다윗까지도 보고, 다윗까지 해서 멈추지 말고 그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의 시야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룻기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그 시야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 믿음으로 그냥 뭐 피아노 이거 한 곡도 아니야. 믿음으로 도 이렇게 친 거 하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쳤다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나비 효과 아세요? 나비 효과?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쳤어요. 날개를 이렇게 막 쳐다가 날개를 이렇게 막 치다가 나뭇잎을 턱 건드렸어요. 근데 그 나뭇잎에 뭐가 있었게? 애벌레가 있어서 애벌레가 이렇게 턱 건드리면서 이러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밑에 나무에 이제 원숭이가 있었는데 나뭇잎 밑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 딱 털로 들어갔어요. 원숭이가 갑자기 애벌레가 오니까 얼마나 근지러웠겠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맨날 긁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을 막 엄청 긁다가 팔꿈치로 뭐를 건드렸게요, 여러분? 거기 있는 열매를 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턱 떨어집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톡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냐, 이렇게 톡 떨어져서 토로토로토로토로 톡 떨어졌는데 돌멩이 하나를 톡 건드려요. 그래서 그 돌멩이가 호로로로로로로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서 어떻게 되냐, 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큰 바위가 사실 요만한 돌 하나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와가지고 톡 치면서 이 바위가 딱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요. 산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산사태로 인해서 밑에 있던 화산 구멍이 딱 막히는 거예요. 화산 구멍이 막혀가지고 화산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분출이 이게 안 되니까 밑에서 빵 터져가지고 집안이 꺼지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쭉 올라가고, 화산재가 올라가서 대기의 기류가 이렇게 바뀝니다. 대기의 기류가 바뀌니까 큰 대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브라질에서 그냥 나비가 날개 하나 했는데 저기 텍사스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이게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설명을 잘 했어요, 여러분. 다 여기 순서대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 여러분이 룻기 하나 배운 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바꾸는데요. 저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제가 룻기 배우고 나서 하나님 섭리 있다 하면서 저도 화낼 거 안 내고 막 이런 거를 행동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랑 싸웠으면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나중에 평생에 날 도와줄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틀어졌다. 그거 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성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 작은 날갯짓 믿음의 하나가, 작은 행동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룻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 하나를요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요 룻기를 이제 조금씩 보고 한 절씩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룻기
오늘은 조금 빨리 봐볼게요.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요,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9절에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시면 이게 지난주 걸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이게 영상이 다 촬영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밭,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또 이 밭에 있어라, 또 이때 밭에 있으라고 한 이유와 또 이 밭에 계속해서 있게 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인 거예요. 나의 밭에서 일하고 나의 밭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밭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그 밭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시선의 문제. 여러분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면요 마음도 그쪽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시선이 가는데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른 곳에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의 이 일꾼들이 일하는 너에게 은혜 줄 그 밭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밭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를 주님이 허락한 그 자리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나 거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곳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밭을 향해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혹시라도 이방 여인이라고 모압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할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주지 않는 나라에 얼마나 철저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비천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미 이야기해놨잖아요. 너가 이 밭에 있을 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요 여러분을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보아스는, 미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하다가 하는 거 보고가 아니라 미리 보아스는 명령해놨습니다. 건들지 마라 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목마르면 내 일꾼들이 길어온 것을 가지고 마시라는 거예요. 너가 길러서 아니야. 얼마나 이거 다 대주는 거예요. 다 너 일하다가 또 힘들면 내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 마셔. 괜찮아, 마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나누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평생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이번 창립 주일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찬양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눔인 거. 우리가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눠주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상에도 우리 잘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찾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한번 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냐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세상의 복 말고요, 그 나중에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복 말고요, 먼저 내 마음에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나누어주고 섬기려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한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축복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나 잘 먹고 나 잘 살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주는 데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데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기를 얻으려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격적이세요. 그 생각을 아니까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꿈을 못 주시는 거예요. 꿈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람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거 주님께로 왔으니 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찬양이 한번 있는데 한번 앞줄만 불러보실래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누구를 향해요? 그들을 향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초대하세요.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이게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이 목적과 이게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중요하거든요. 나의 이 직업이 중요한 게, 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목적과 비전이 이웃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러한 은혜, 보아스는 이 삶이 이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이러니까 10절에 룻이 이러는,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터져 나오고 아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막 감사의 절도 하는데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모자라서 날 돌보기까지 합니까? 진짜 이해 안 돼요 라고 당신 나 남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나도 어찌하여 보았으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걸까?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큰 은혜 받은, 룻만 받은 건가? 룻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는 걸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보아스가 룻 이뻐가지고 이거 약간 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안 들은 거예요. 보아스 마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찾아냈어요. 진짜 찾아냈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답이요, 11절과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11절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보아스가 그에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한 모든 것이라, 그냥 시어머니한테 행한 거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가 걸어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래도 창세기 정도는 읽는 분이에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누구가 떠오르는지 맞춰보세요.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제가 떠오르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여러분, 그 믿음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 후나 지금도.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게요, 안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냐? 룻하고 똑같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룻의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모델,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혈육으로 오는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그 말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시는 뭐냐? 그 혈육으로 아브라함 자손 너 그렇게 생각하지 바리새인들아, 그거 아니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뭐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했는데, 그런즉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12장에 그 밑으로 아까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여러분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그게 아브라함이 그게 딱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겠다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기준 하나를 딱 세워놔서 그거와 맞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와 동일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깊이 묵상할수록 와 놀랍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 룻기로 오세요. 룻기로 와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이 맺을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룻기 다시 2장 펴놓고 여러분 근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말까요?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룻은요 사실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어요. 이 놀랍다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 직접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 조자도 오지 말아라고 했었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 아니 없었어요,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이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 그냥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내 옆에서 보고 배우는, 여러분 정말 그냥 옆에서 곁눈질로 봐서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런데 룻이요 그 믿음의 길을, 진짜 믿음의 길을 진짜 갈 바 아예 알지 못하고 진짜 아예 난 부르심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 하나 보고 가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쩌면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 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땅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룻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믿음을 그래서 크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믿음으로 행해서 사는 삶, 이 믿음은요 분명히 알려집니다. 오늘 알려졌다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세요? 난 그냥 날갯짓만 계속하는 것 같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주님께 알려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한 일들이요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이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이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너가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야. 당연해. 너 보호받으러 왔잖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보호받으러 온 사람은 품어주셔. 그의 날개 아래. 이 말이에요. 내게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상 주실 거야 라는 거를 나도 믿어. 너에게 그러한 또 기도하면서 축복해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3절의 고백만 읽고 마칩니다.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님,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왔으면요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해야 돼요. 한번 은혜 받고 그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 받아야죠. 저 주님 계속 은혜 주세요. 저 계속 이 은혜 아래 있게 해주세요. 저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이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나 부족하지만 여기 나는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않다고 했어요. 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반주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께서 그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달라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안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 달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이 마지막 13절의 룻의 고백이, 오늘 16절까지 또 못 나갔지만 13절의 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딱 찬양 한번 부르고 끝내면 딱 45분 딱 맞을 것 같아요. 아까 15분에 시작했어요.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다 보세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요 모르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 나의 눈물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물 다 보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는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모든 아픔을 바꾸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기쁘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룻이, 이 비천한 여인, 이방 여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이방 여인 룻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이러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모든 은혜 하나하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한다 하는 그 축복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그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또 올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 나누고 베풀며 섬기려는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꿈꾸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